할렐루야. 벌써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네 번째 주가 되네요. 우리 3월 2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은 우리 김남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살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미처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서로 더욱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니 속히 모두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찾아서 펴셔도 좋고요. 이 앞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걸 이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써 우리 3월이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5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3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빨리 개학이 되고 빨리 우리 주일 예배도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들 얼굴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글쎄 한 달 동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는지 또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차근차근 책도 보시고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또 안에서 집안에서 가정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은 일단 이제 개학이 4월 6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생긴 일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수사님이 나를 변화를 이끈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근데 전수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거는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청년부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형이 있었어요. 이 교회 형이 책을 되게 많이 보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네 집에 가면 그 한쪽 벽에 책장이 쫙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도 일반 책장이 아니라 원목으로 꾸며놓은 벽돌로 이렇게 꾸며놓은. 그래서 그 형 집에 방학 때 놀러 가면 그 형이 꼭 저기서 책을 한 권만 꺼내서 네가 한번 읽어.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책을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형 때문에 전사님이 책을 좀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사람은 회사 부장님이셨어요. 제가 전사님이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직을 하는데 그 외국계 회사의 좋은 회사의 부장님께서 전사님을 이렇게 뽑아줬죠. 그래서 이분이 전사님 인생 중에는 전사님을 변화시킨 분 중에 한 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수님. 전사님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면서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사상이나 신학적인 관점이 되게 본받을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전사님을 좀 많이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님 좀 우습죠. 또 전사님 인생에 또 가장 큰 변화를 주게 한 동기가 전사님과 같이 살고 있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전사님 인생에 특히 요즘에는 하나님이 전사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사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사님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생각해보면 뭐 아마 가까운 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형이 아니어도 동생한테도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깝게는 부모님이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자극을 주고 또 우리 엄마처럼 또 우리 아빠처럼 그러한 어떤 삶을 또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도 부자 청년이에요. 사진이 부자 청년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로 찾아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왜 부자라고 불렀을까, 호칭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주위에 있는 인맥들 가운데에서 또 관계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갔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 부자 청년 주위에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분으로, 선한 분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선생님 이러는 것보다 선한 선생님 하면 좀 약간 그분한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사님 부를 때도 선한 전사님 이렇게 부르면 아마 전사님도 되게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은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 세상에 그가 부자로 되게끔 도움을 많이 줬던 그 사람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이 부자 청년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다 이렇게 착하게 또 다 바르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청년이 왔을 때 이 전사님 부자 청년을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넣었거든요. 되게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잖아요. 그 연봉이 세가지고. 이런 부자 청년에게 이 얘기는 이런 걸 다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 부자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 청년은 청년이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 이제 영생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도 많이 순화시켜서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고 그가 했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다 그렇게 많이 지켰어? 그렇게 잘 지켰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뒤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돈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어떤 계명적인 거, 율법적인 거, 어떤 행동적인 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지만 이 청년에게는 부자가 되는 그 가장 절대적인 조건,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자기가 벌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돈을 나눠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그들 관계를 통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했는데 그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누군가가 명령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권면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근심한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고통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부자였다면 얼마 떼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것보다 내가 99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채워서 100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은 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왔다가 되게 황당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앞에 과연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뿐만이 아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돌하지 아이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놓고 나아가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그림은 게임이었어요.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찾다가 이 이미지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르는 게 과연 돈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오락이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돈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따르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켰어요. 왜?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잘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는 그 명령 앞에 이 친구는 더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돈을 따르고 있는지 성공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즐거운 것, 희락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연 이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와 나를 따라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을까? 아니면 그래요 이거 상관없어요 라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따랐지만 그 계명을 따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최종 도달했던 것이 부자,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군가한테 거저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오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뭐가 있는가? 이거 아니면 정말 기쁠 것과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의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가장 마음에 끌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만약 나를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럼 치장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99만 원은 오락하는 데 쓴다. 그러면 이 오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생기는 족족 뭘 한다? 뭘 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는 것들, 나를 위해서 충족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돈을 이제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선택을 하도록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심한 이유,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이 사람은 자기의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결국에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의 선택이었던 거고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한 부분이 그 슬픈 기색을 띄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학교를 가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은 피조물된 삶이야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는 이 자기 일이라는 의미보단 하나님의 일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언젠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오락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결국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겨울 수련회 때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전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힘이 닿는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힘이 닿는 한 가장 힘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앞으로 생길 많은 돈, 부,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여러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것, 이성 친구도 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전사님도 그랬으니까 연애할 때 그 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야 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자가 고민하는 게 더 큰 창고를 져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하시면 그 부는 결국에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논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야 또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지난번엔 절제, 그 다음에 믿음이었는데 오늘은 주제가 나를 따르라였거든요. 결국 우리 나를 따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다 이거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받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 한 주 또 매일매일 아마 쓰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필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말씀 묵상. 지난주에 다시 광고하면 우리 계속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는 거 이 달력, 이 묵상 달력의 근거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왜 고난을 받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절제저금통. 여러분들도 계속 모으고 있죠. 언제 다 모여서 우리 만나서 이곳에다가 다 채워 넣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넣으면 많이 차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든 행위가, 이런 모든 행동이,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인 거죠. 이런 움직임이 커져서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 삶의 모습이 더 풍족해지면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계속 절제, 믿음에 대한 것, 오늘 나를 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근시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곧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나의 삶을 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오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피조물인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못 오기 때문에 사실 이 헌금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소홀하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은 잘 두었다가 이곳에 넣든지 아니면 차곡차곡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교회 올 때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연말에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을,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일정이 늦어지고 또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시험이 우리들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실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고3 학생들이 더 시험 수험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현명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실제이신 또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오늘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3월 2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죠? 네, 사순절 기간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묵상 그리고 절제 저금통 잘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은 4월 6일부터 이제 4월 11일까지 있고 이제 3월 29일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영상 예배하고 4월 5일까지 저희 영상 예배 대체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4월 5일 종려주일이고요. 4월 생일자 축하 4월 5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할 거고요.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4월 19일 찬양대회, 4월 26일 성경 공부 이렇게 있고 다음 주 광고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금통 꼭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필사 꼭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잘 건강하고 씩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